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두 사람이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년이 묵어서 선지자에게 가르치기 전에 그를 거기서 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국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젓가락에 들고 줄을 그 아래에 주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합독합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수위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찬양한 것처럼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비차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이 정순원철 고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순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 순종은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왕으로서 그의 말로는 매우 비참하였으니 그렇게 해서 대한제국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나 찬찬히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하다가 그만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너희는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눈알이 뽑힌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둘 때 내 안에 감도는 화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욱하고 막 생각만 하면 치밀어 오를 뭐가 있는데 이게 진정 가능하고 또 내가 옳고 그름을 천천히 가리고자 할 때 제대로 가릴 수 있으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교훈과 거의 같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 거기는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기준은 대부분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경험한 그 기준에서 내가 경험하여서 만들어진 그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해봤어요? 나 그거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어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른이 어떤 것을 어른이라고 합니까? 경험 속에서 레이날리지,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어른 아닙니까? 그러니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의 경험도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른이나 젊은 사람이나 애들이나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정말 제대로 된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참다운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서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은밀하게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크게 깨져가지고요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가증스럽게도 그런데 많은 왕의 수하에 있는 지도자들은 왕이시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였으니 예레미야는 그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도록 얻어맞거든요. 엄청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들에 유치되기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거기에 그쳤겠습니까?
그걸 두려워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8장 1절 말씀. 거기에 보면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친애굽파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중 바스올의 아들 그다리아는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도시락을 쌓고 다니면서 예레미야를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다리아의 아버지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막 때려요. 선지자를 막 때려요. 막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예레미야의 목을 채운 것을 볼 수 있는데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면은 이 바스올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시켜서 저 예레미야 선지자 좀 때려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가 직접 때립니다. 직접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얼마나 지독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직접 때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바스올은 완악하고 패역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레미야는 바스올에게 얻어 터지고 나서 그 후에 그 바스올의 이름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뭐라고 바꿔 부르냐면 마골 미사빕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바스올. 마골 미사. 이게 무슨 뜻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방의 두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에게 얻어맞으면서 그가 지금 사방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에게 막 매를 맞으면서 나를 때리는 그의 모습에서 그의 열등감과 그의 불안감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그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하게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바스올의 아들 그다리아도 예레미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꾸 우리 국민들의 사기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니까 그런 말만 골라서 하니까 계속 안 된다, 회개하라 이런 말만 하니까 기분이 잡치니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니까 속히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왕이란 자가. 그런 마음속으로 예레미야를 정말 존중했다고 했거든요. 주의 종. 하지만 당시 실세였던 신하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네 손에 있다. 너희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궁금증을 갖는 것입니다. 왜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당시 사람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포로로 붙잡혀간 여호야긴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네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다시 판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백들에게 휘둘러져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으니 이로써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파국으로 치닫고만 것입니다. 얍삽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들도 막상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 하니까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찜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래서 머뭇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쑤셔넣은 것처럼 저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쑤셔넣었습니다.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이라고 하는 진흙이죠. 진흙만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연세와 비슷했는데 80살 정도 되었습니다. 80살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 80살 정도 되는 노인이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의외의 인물이 괜찮습니다.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벳멜렉이라는 구스 사람이 등장하였는데, 그는 왕궁에서 내시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함은 높지 않았는데 더욱이 그는 어느 사람이었다고요? 구스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입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 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에벳멜렉은 그냥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내시라고 했으니까 문자 그대로 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상 밖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거기를 보면 에벳멜렉이 왕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어떻다? 악하다. 그렇죠. 악하다. 성중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벳멜렉이 그렇게 말하자 갑자기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서 꺼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5절을 보면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서 10절을 보니까 신속하게 예레미야를 끌어내리라고 말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대체 무슨 꿍꿍이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낸 것일까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이 대목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때 이해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드기야가 위기에 빠진 유다의 현실을 몰랐을까요? 그게 바본가요? 그 사람이? 또 내시 에벳멜렉도 아는 것을 그 왕 밑에 있는 방백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눈이 있으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떡이 떨어졌는지 남아도는지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 수 있는데 어찌 그것을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시드기야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런 질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요, 예레미야에게요, 한 번 더 유다의 운명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를요, 게으름으로 여긴 것입니다. 게으름 아시잖아요. 닭갈비. 먹기에는 그렇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상당히 수세에 몰려있는 상태였고요. 당시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바벨론. 이 바벨론은요,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요. 그럼 위험을 떨치고 있었어요. 아무리 유다가 애국과 연대하여서 바벨론을 친다고 하여도 바벨론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한 것이다. 방백들은 왕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드기야는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인 척한 것입니다. 대신 예레미야를 친 것입니다. 왜 그럴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한 것일까요? 왜 시드기야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까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드기야는 아둔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드기야는요,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요, 껍빛 딴니 이인국 박사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자신의 신념 따위는 던질 수 있었어요. 신앙 따위는 던질 수 있었어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생각했어요. 자신의 철옹성만 지킬 수 있다면요, 진리의 반대편 선의 사람들과도요,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왕권만 소화할 수 있다면요, 어제의 적을요, 난 오늘 친구로 삼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준 이유도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골라서 듣는 그런 것이 너무나 속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그는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레미야를 가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풀어준 것이며, 그래서 어떤 때는 예레미야의 고견을 듣고자 그에게 납작 엎드려서 그의 입을 주목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합리적인 행동처럼 보이죠. 그렇죠? 자기 이해에 따라서 쥐락펴락
일립이 왔다 갔다. 얼마나 합리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를 지휘하는 위정자는 그렇게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로 할게요. 서목사, 너는 혹시 시드기야가 아니냐? 왔다 갔다 하며 너의 아내를 위해 마치 정무적인 판단을 하듯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냐? 나의 유익을 위해, 너의 유익을 위해 언제든 진리를 팔 수 있고 나의 영화를 위해, 너의 영화를 위해 언제든 하나님을 뒷전에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간사한 자가 아니냐?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국정에 관한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비단 유다의 흥망성쇠를 다룬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말씀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룬 말씀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사가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사위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을 반듯하고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에 쓴 성경 말씀입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으니까 BC 606년쯤에 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그 20년 동안 그 사람들 뭐 했을까요? 다시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서 20년 전에 쓴 성경인데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으니까 BC 606년쯤에 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그들은 뭐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20년이라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인데 그 20년 동안 그들은 뭐라 했을까요? 그냥 뒷줄만 치고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실 때 확 갑자기 벌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갑자기 확 벌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며 물리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계속해서 제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여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20년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2년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더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복하여 회개할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할 시간을 분명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이 시간에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품으로 돌아가셔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좀 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내 딸의 결단을 대신해 줄 수 있는가요? 어찌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의 결단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 결단인 거예요. 내 다짐이고 내 고백이고 내 회개이고 내 간구인 것이. 그러니 우리는 예레미야가 되고 에벳멜렉이 되어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는 방백 같은 매체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는 방백 같은 사람과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을 여러분 멀리 하시고 말씀 중심의 목사와 말씀 중심의 교회와 말씀 중심의 성도와 말씀 중심의 환경을 대신 가까이 하시기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저 좀 모시고 맨 마지막에 할 때는 우리 아멘을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방백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들을 잘 사귀고 가까이 두고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여 주를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드리는 주의 종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20년입니까? 아니면 몇 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